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절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끝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거절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이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봐 주셔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예외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던 마음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괜찮아 하던 마음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이것도 안 먹히는구나. 마음이 찔리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안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여쭤본 거예요. 네, 대부분 이거 하면 다 웃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찔리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갈 길을 주님께 찾고 묻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왕의 힘으로 모든 일을 덮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개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란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보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면
핑계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같은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찔린 사람은 길을 묻습니다. 변명보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난 사람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게 돼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생각나고 내 말투가 생각나고 내가 붙잡고 있던 욕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 기도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밀고 간 일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치면 그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첫 대답이 회개입니다. 회개. 영어 성경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개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쉬운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쉬운 걸로 찾아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turn back to God 이라고 써 있습니다. turn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밖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라,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이제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야 할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찔리는 은혜, 죄를 자백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 그리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지금 베드로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묻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약속 안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듣고 끝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단순히 귀엽게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으로 보고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다음 세대도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아직 어린 아이도 있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도 있어요.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아직 품에 안겨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교회와 멀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먼데 있던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전도와 기도의 이유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먼데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대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한 세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옳다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밀어내는 세대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자유라고 불러요. 욕망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답답한 말처럼 여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세상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말씀 앞에서 이것이 죄라면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말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 싸움이 있죠. 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화면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이 보는 영상 속으로 들어오고, 친구들 사이의 말과 문화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예배 가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고 무섭게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이 시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와 너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같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날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해졌대요, 여러분? 3,000이나 더해졌답니다. 제가 이런 설교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먼저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참 연약하죠.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프로그램보다 먼저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먼 데 있는 나의 가족의 영혼들이,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와 먼 데 있는 영혼들까지 복음 안으로 부르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